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저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인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둠의 터널에서 광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의 늪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죽음의 그늘에서 영생을 바라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온전한 예배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붕괴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대학교회와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고자 회개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나태하거나 태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이때 저희 외국어 대학 권한 이념을 허락하사 죄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보다 내일 더욱 번성하고 융성해지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여 늘 신령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은 항상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흡축하게 마시게 하옵시고, 특히 저희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이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슬기롭게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헌신하신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전하실 이복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큰 권능과 지혜와 해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파에 시달리며 피곤해하는 우리 성도들, 큰 감동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정표를 세워 줄인 영혼이 살찌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희망과 소명을 얻어 성령 충만하고 만사 형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예배와 안내와 헌금으로 아버지 위원으로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특히 성가대를 대신하여 우리 김시아 성가대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송자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때 동일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이유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따라다녔습니다. 모여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모여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혹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치거나 행하는 일을 책 잡아서 고수하고 그를 죽이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모여들었고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 쉴 틈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제때 먹을 겨를도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여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쉴 수 있는 시간은 고사하고 음식을 제때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죠. 아마 우리가 눈에 그려보면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랐는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참 신앙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에는 잘못된 이유에서 따르기도 했고 참된 이유에서 따르기도 했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은 바른 이유에서 따르는 것이 못되고 또 어떤 이유에서 따르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바른 이유에서 믿고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르지 못한 이유에서 따르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것이라면 바른 이유에서 따르는 것이 못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모여든 이유를 말씀하실 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모여들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이유에서 모여들고 따랐다고 하면 바르고 참된 이유가 못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떡 먹는 것과 관련하여 바른 이유, 바르지 못한 이유를 밝히셨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쉽게 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이전의 내용을 밝혀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본문 이전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핵심은 요한복음 6장 26절이잖아요. 그 이전의 내용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이해하셔야만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해변인 그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의 부스러기를 먹인 이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신 이후에 그 이튿날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반대편 해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반대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찾아올 만하죠. 어제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같으면, 야, 예수님 따라가면 먹는 문제점은 해결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날에 다시 다른 해변에 모일만 하죠. 충분히 모일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하여 떡을 먹고 배불렀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이유가 못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쉽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먹는 문제 해결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에게 모여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그때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유는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어떤 문제로 나왔든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바른 이유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나오죠. 별별 이유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다양한 여러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더욱 일반화하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람이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목적에서 예수님을 따르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냐, 그건 바른 이유가 못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욕구 해결만을 위해서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
육신적인 해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좀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먹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에게 나왔는데 주님의 은혜로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길도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만일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주님에게 나왔는데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건강 해결을 위해서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하는 어떤 세상적인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여 주님에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야욕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데 정치적인 야욕이 혹 성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는 정치적인 야욕 해결을 위해서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몇 가지 실례를 들었습니다만은 더 많은 예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몇 가지 실례를 들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격의 내용을 수없이 더 많이 언급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경우가 다 육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그렇게 따른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한다면 모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바르지 못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면 그러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따르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이유가 못 된다고 하셨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핵심적인 목적이 사람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는 좀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 관련된 일에 어떤 권능도 어떤 능력도 없는 분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 사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죄사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핵심적인 위기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 일은 안 하시고 단지 창조주로서 육신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이루어 줄게 그 일만 하셨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거듭 얘기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던 분이라면 구태여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안 죽으셨는데 뭐 부활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육신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너에게 이루어질지니라 그렇게만 하시면 될 일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핵심적인 목적이 구주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거죠. 따라서 떡 먹고 배부른 것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따른다면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에 맞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기에 바른 이유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핵심적인 이유가 참되고 발라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핵심적인 이유 위에 믿고 따르지 않으면 바르게 따르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한 의도에 따르면 결국 지속적으로 다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죄사유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떡 먹는 문제 해결만을 보고 따른다면 벌써 방향이 다르잖아요. 주님과 핀트가 안 맞죠.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따르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만일 떡 먹는 문제만을 생각하고 따르면 떡 먹는 문제가 해결돼도 끝까지 안 따르고요.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안 따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떡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데 뭐 때문에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떡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을 안 되는데 계속 왜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떡 먹는 문제는 주님을 따르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져도 끝까지 못 따르고요. 안 이루어져도 끝까지 못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날도 제가 이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시골 교회가 있는 지역에 한 분이 아마 중환병에 걸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고침 받을 거라는 어떤 소문을 듣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함께 오려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뭐 이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 좀 다니다가 안 나오는 거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왜 그렇게 잘 나오다가 안 나옵니까? 물으니까 병 한 번 고치고 6개월 나와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죠. 아주 잘 반영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바른 이유에서 믿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 아닙니다, 솔직히.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본문 26절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바르게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때문에 따르는 그것이 바르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표적을 보는 것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비한 요소의 매력을 느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표적을 본 까닭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나가 보니까 기도하는데 병자가 고쳐지는, 야, 그거 참 신비하다. 그거 참 매력이 있네. 그런 이유 때문에 따르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걸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독교의 교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어떤 경향을 분류해 가지고 편의상 네 종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편의상. 실제는 그 참 믿음은 하나뿐인데 편의상. 첫째는 일시적인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적적 믿음. 그 다음 네 번째는 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참 믿음이 믿음인데 그 뒤에는 편의상 믿음이라고 분류하려고 믿음이라고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제일 처음에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건 뭘 말합니까?
교회 처음 나가 보니까 찬송 부르는데 즐거움도 있고 해가지고 참 이거 다녀도 괜찮겠다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에요. 그 일시적이죠. 뭐 그러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일시적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적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내용도 많이 알아. 혹시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건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죠.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니까 지식으로 아는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 진정한 믿음만 있잖아요. 그러나 편의상 믿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럼 이적적인 믿음은 뭐냐? 여기에 소위 말하면 기독교 안에 신비한 요소가 있더라. 신비한 요소에 매력이 있어서 다니는데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게 이적적 믿음이죠. 그러면 네 번째 참 믿음은 뭐예요? 참 믿음은 성경대로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그대로 실제로 믿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설명한 세 번째 이적적 믿음이 있죠. 그것을 오늘 여기 표적을 본 까닭에 믿는 거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적적 믿음은 신비한 것에 매력을 느껴서 다니는데 실제로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안 믿는 것하고 여기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에 믿는 그것은 참된 이유라고 하면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표적을 보는 것 때문에 따른다는 의미는 역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떡을 먹여 주시던 그 내용과 그 표적과 관련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적을 행하신 그 내용하고 관련시켜서 이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떡을 먹어 배부른 것 때문에 따른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먹는 문제 정도는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적을 본 것 때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떡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말할 때 표적을 본 까닭에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떡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이적의 표면적 의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밝혀놓았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먹는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적의 볼 깊은 의미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이
내게 먹혀져서 희생됨으로 내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 나가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속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형만 보고 저분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한 근본적인 의도를 모르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옳다고 한 것은 그 이적을 행한 깊은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따르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르고 참되어야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인지, 떡 먹여주시는 이적의 의미를 깨달아서 따르는지 각각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 대형교회가 많죠. 유독 한국교회 안에 대형교회가 많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모두가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지, 자기 어떤 육신적인 다른 소욕을 위해서 따르는지 저는 상당히 문제 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 모두가 다 표적을 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육신적인 다른 어떤 소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신중하게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사죄의 확신 위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바른 이유 위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따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떡 먹고 배부름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잣대 위에서 각자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보는, 그래서 주님을 바른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에 해당되는 이유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르는 바른 이유 위에서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는 줄 압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당연히 드려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 저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귀신 사랑에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관람 객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다운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보다 더 귀중하고 정말 소중한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된 것을 항상 감사하며 주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들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힘을 얻으며 강하게 되며 담대한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또 어떤 병고로 통하여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 건강하게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 힘쓰며 땀 흘리는 이 일에 또 하나님께서 소중한 결실들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인 이 엄청난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또 해결의 길들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 예, 사실 이번 주일까지 3주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9월 첫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교회에 모이고 또 건강에 좀 염려가 되는 분들은 또 예배 드렸던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하신 분들 함께 모이는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영상 예배로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하신 분들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 권영조 집사님, 성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지난 주간에 어머니 소천으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혹시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이상입니다. 자, 635장 찬송 드립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